이게 뭐예요? 표지판. 사인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사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사인도 있겠지만 사인이라고 했을 때 사인보드 뭐 이렇게 사인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표지판이죠. 이게 뭐예요? 길을 건너라. 길을 건너는 건널목이 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20km 이하로 차가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멈춰서라. 일단은 멈춰라. 라는 이런 표지판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표지판이에요. 한번 딱 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인데 그리고 그런데 이런 표지판들이 은근히 또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좀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약한 것부터 여러분 강원도를 가시면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까요? 속초를 가는데 인제 신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속초 인제 신나. 저는 저거 보면 상당히 그 생각했거든요. 속초 인제부터 신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속초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속초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이런 표지판도 있고요. 여러분 또 제가 몇 개를 더 준비해 왔는데 북한의 표지판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많아요. 왜냐면 북한의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표지판을 만드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외래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이런 일이 발생돼요. 여러분 지하철 표시 보통 한국은 이렇게 하죠. 저 M자는 메트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뭐 저기 뭐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북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건 약간 애매해. 지라는 게 뭐지? 뭐 지지라는 뜻인가? 막 이런 생각도 안 들죠? 또 그 다음으로 주차하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뭐? 바퀴? 아니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심플해. 둔대요. 차를 두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 스탑. 멈춰서 이건 뭔지 아세요? 그만? 아니야. 더 강렬한 거예요. 반드시 서야 될 것 같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해가 또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 이제 조심히 운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집안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다. 풍지박산 난다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실제로 시애틀에 있는 표지판인데 종종 그렇게 저기 소가 떨어지나 봐요. 조심하라고, 소 떨어지는 게 조심하라고 저런 표지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지역은 술 취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술 취하면 안 하고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표지판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또 멕시코에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 개인이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UFO가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고 숫대를 잡아가고 막 이런 뭐 UFO가 자주 출발하는 지역에 이렇게 표시하는 뭐 그런 재미없는 그런 표지판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 표지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표지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표지판은요 우리들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한동안 여러분 오직예수라는 찬양 아시죠? 오직예수라는 찬양의 그 영어 제목이 One Way였어요. One Way. 이 찬양을 아는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영어를 잘 몰랐을 때는 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몰랐을 때 이렇게 정말 도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판들이 저렇게
붙여져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일방통행이라고 아시죠? 일방통행.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원웨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모르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의미를 일방통행이라는 의미를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친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원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이 맞겠죠.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곳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집도 있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표지판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도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냥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표지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말고 이렇게 하시죠.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남자친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하늘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군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벤소리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명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60달란트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조롱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명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명을 고치라고 하냐? 아람 왕이 쌀 거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서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부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니 너무 기니까 한번 중간까지 읽고 자 중간까지 읽었어요. 자 준비되셨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저절과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하나님이나 바로갈 강이 이스라엘은 어떤 말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먹는다면 그런 말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15절은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표지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보다 더 탁월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표지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탁월한 표지판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나아만. 나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나아만은 아니고 비웃네. 마스크 쓰고 비웃어.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 구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도 벌이기도 했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들어요? 눈. 마스크로 왜 눈을 가리니? 나를 봐야지. 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이순신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이순신과 같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큰 위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에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의 왕도 나아만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 뭐예요? 문둥병 혹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온몸의 감각 및 운동신경의 장애와 피부에 반점도 생기고 피부가 사람의 몸의 끝에부터 이렇게 빠진다 뭐라고 어떻게 해요? 잘려나가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 이 병을 통해서 나아만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이 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한 나머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는 여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람이죠. 바로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찾아가겠죠. 왜냐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접차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2차 접차에서 이 나아만이 정말 이 권력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왕이 벌벌 떨 정도로 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문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막 환대해주고 마실 웰컴 드링크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어깨를 마사지를 해주고 막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징그러워하는 사람의 물과 나의 피부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고. 참 처음부터 아니고 왜 붉은 옷을 입고 센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센스가 좋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아만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가깝진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오랜 기간 여행을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아만이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그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제 피부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신기한 주술을 막 외우는 것처럼 막 외우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빛이 나고 하여튼 뭔가 그런 치유의 과정들을 뭔가 원했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오세요. 그러면 병이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불쾌했겠어요? 안 불쾌했겠어요? 불쾌하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살던 나라의 강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데 고작 저 요단강 저 별 볼일하면 저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종들이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선지자의 요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당신의 지금 병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이제 급한 건 나아만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요단강물에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나아만이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서 크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붉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나아만 장군은 큰 은혜를 입게 됐는데 어떤 은혜를 입게 됐냐면 육체의 병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요 표지판으로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거예요. 세상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병들어 있냐?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던 것처럼 세상도 병에 들렸는데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쉽게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냐?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라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친구들이 그러죠.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미래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대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스펙이 중요한 거야. 너 지금 논술 준비 잘해야 돼. 너 지금 이게 그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나갈 수 있으면 나가가지고 영어 연수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동아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너 네 인생 잘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병에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만족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요. 또 가장 큰 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병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병을 해결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병을 이겨냈거나 혹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엘리야처럼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우리는 죽음의 병을 이겨냈습니다. 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 징벌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병을요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물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라는 병. 물론 우리가 지금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진리는 뭡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유성이 믿니?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겠어요? 혹은 세상 사람처럼 잘못된 지혜로 잘못된 살아가는 병,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애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애써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통해 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힌트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아야죠. 그런 애씀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겨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아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방식을 했어요? 직접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가지고 직접 병을 고쳐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어요?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서 엘리사가 직접 치유해줬어. 그러면 나아만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뭔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요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병을 이겨냈던 사람들 혹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기억에 중고등학교를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번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야, 교회 다니는 게 있어. 술, 담배 안 하는데 우리 사는 게 술, 담배 안 하고 사는 게 굉장히 재밌냐? 혹은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괜히 막 물어보고 괜히 막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로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좀 뭔가 다르니까. 얘는 좀 나랑은 좀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이 접근해 오는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선우야 해야 되죠? 그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처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처럼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런 것까지는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음에 이런 진리들, 복음에 대해서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재밌어? 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 너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좋아, 괜찮아. 또 술, 담배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라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뭐 그 정도 안 해도 괜찮던데? 재밌던데? 혹은 너 미래가 걱정되지 않냐?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걱정은 되지.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말할 수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 걔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대답들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뭔가 힌트처럼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들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이겨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혹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병을 이겨낸 사람처럼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에 걸린 세상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염려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일부러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애들이 볼 거라고. 쟤 뭔가 이상한데? 쟤 뭔가 나랑 좀 다른데? 궁금한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괜찮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안정감이 있지? 뭐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 교회 다니는 게?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탁월한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에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표지판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